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형편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 전에 32%의 신뢰도에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21%로 하락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꽤 언짢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나도 보내지지 않고 매일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만 보도하면서 이렇게 또 통계가 낮아진 걸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꽂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이 무르익어서 개인에서 단체로 계속 확산되어 나갔는데, 요즘은 너나 잘 받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립니다. 설교를 30분 내지 40분 하는데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어도 다 소화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론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론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론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제각기인데요, 집중하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꽂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변화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과 같이 뻔뿌질해서 내 가슴이 타오르고 내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면 좋겠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은 할 수 있어도 은혜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3, 40분 설교 중에서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잡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1년 지나면 50개입니다. 찬양 예배까지 잡으면 100개입니다. 수요 예배까지 하면 150개, 금요 예배까지 하면 200개입니다. 10년만 해보세요. 2000개입니다. 변화되고 남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도 못 잡거든요.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러고 돌아가고 말아요. 또 맨날 듣는 소리 또 듣네. 아니, 밥 먹고 또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 여러분, 먹고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그게 영양분으로 지금 에너지화 되느냐, 지금 이걸 좀 생각해 봐야지. 초대교회는 먹고 에너지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꽃으로 살다 보니까 벌나비가 막 날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오직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사도행전 전반부 이끌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가지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폭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와 등 돌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정말 부러워하며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다 배설물과 같이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다 쓰잘데없는 거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도 주님보다 더 복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모든 좋던 거 다 가져보았더니 이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하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 내가 계속 살아나는 거야.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안 살고 내가 살아. 주여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나여만 있어. 나여만. 주여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장로 김장로만 있어. 이권사 김권사 박권사만. 주여는 없고. 오늘 본문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하,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야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살면 반대로 죽을 수 없구나.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죽어요. 내가 살면. 누가 살아야 죽을 수 있다? 주님이 살아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살아야 죽을 수 있다. 주님이 사셔야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주님이 안 계시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다 살아주시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새해가 밝은 지 5째 주 맞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새해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어떤 기대가,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고요? 새해는 어떻게든지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좋은 거죠. 새해는 한 번씩 또 진급도 하고 그저 출세하는데 하나님 해줬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거, 정말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서게 되느냐. 내가 금년에는 주일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리라. 내가 금년에는 11조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내가 금년에는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리라. 무슨 좀 고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대를 한번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살든지 죽든지가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이제 줄마다 묵상해 나갈 건데요, 예수 심장을 전했으니까 이제 예수 심장 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가 쫙 클로즈업 되어가면서 내게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없이 읽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내게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보 작성해서 주보 다시 만드시는 강승훈 집사님한테 보냈죠.
근데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에이 또 그 말이야 뭐 다 그럴 것 같아. 진부하게 느껴. 주님 제목을 좀 신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프레시한 제목으로 눈에 그냥 보면은 딱 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즐겨 쓰는 거 있지 않냐? 즐겨 쓰. 아, 네 있죠. 네네. 맞아요. 그거. 예. 그래서 웰빙 잘 사는 거잖아요. 살든지보다 훨씬 좋아. 웰빙. 요즘 대세가 웰빙입니다. 그다음에 죽든지 죽는 건데 좀 더 잘 죽어야 되겠다. 웰다잉. 그래서 웰빙, 웰다잉 바꿔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주보사에 수정해서 보내시라. 그리고 이제 웰빙,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웰빙, 웰다잉은 거의 뭐 잘 안 하니까 웰빙 하면서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아닌 것 같아. 웰다잉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웰빙이 뭔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웰빙이에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몸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산다 한마디 하기 위해서. 웰빙이란 그런 것이고요. 웰다잉이란 그런 뭐냐?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한다. 우선 생을 마감하는 것부터 싫은 거야. 더 살아야지. 이게 다잉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인데, 죽는 게 진짜인데, 우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 이것부터 시작이 되고, 죽어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너무 좋은 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죽지 않은 맨 환난과 고통과 이렇게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정말 죽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진짜인데, 이걸 모르고 맨날 웰빙만 찾는다. 이건 정말 가짜다. 현상적인 것만 찾는다. 이건 가짜다. 본질적인 게 빠져야 돼.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웰다잉. 여러분 아무리 웰빙을 찾아 헤매고 웰빙 했다고 그럽시다. 웰다잉 될까요? 못 죽어. 웰빙하는 삶이 절도 가야 돼. 안 죽어. 그렇다고 안 죽나요? 다 죽게 마련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습니다. 저기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저도 예언자 반열에 설 수 있어요. 틀림없잖아요 그거요. 다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웰빙에 힘쓰면은 웰다잉까지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웰빙은 태산같이 쌓아서 해놔도 웰다잉은 안 됩니다. 주님은요 가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은데 잃으면 찾는데 이런 걸 갖다가 역설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 상식 밖의 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역설, 상식 밖의 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역설, 패러독스, 상식 밖의 말이 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 내 머리가, 내 가슴이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렇지 이게 다 진리인 거야, 진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만 하면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해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 가서 후려쳐야지. 조금 더 해서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눈물에는 피눈물이 나봐라. 그렇게 해야지. 너무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순리가 아니라, 순리는 아주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알레테야, 진리. 진리를 말씀하시네, 진리. 진리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파라독스로 우리에게 전해진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돼도 순종만 하면, 아멘하고 지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필요한 건 물인데, 포도주인데 물 퍼다 주라 그러거든. 물 퍼다 줬는데 마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포도주 마시거든.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다가 저장시켜 놨습니다. 근데 가슴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러고 있다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기적은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님은 말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사기꾼이에요? 주님은 1.1획 변함없이 거짓말도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시라니까.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다음대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나를 지으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고 내가 부름받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것이 다 쓰잘데없는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초대교회와 같이 꽃이 되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벌나비가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은 무슨 냄새를, 악취를 풍기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니네들이 온상이다, 니네들이 감염의 온상이다, 그러라 그래. 그놈들은 그렇게 사는 놈들이니까. 마귀는 우리의 잘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끝장이 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그날 되면 다 끝장, 다 판결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고백하면서, 나 매 맞아도 좋아, 나 감옥에 들어가도 좋아, 나 죽어도 좋아.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도 나는 좋아. 그래서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지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웰빙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웰빙 찾아서 헤매고 웰빙 하려고 해도요, 여기에 참 평안함과 행복함이 거기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럼 부자가 왜 자살하나요? 왜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서 불안 초조하면서 사나요? 웰빙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행복이 있는지 아세요? 웰다잉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웰다잉 하면은요, 웰빙은 그냥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웰빙만 찾으면 웰다잉은 생각하기조차 싫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요.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이런 걸 좀 빨리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웰빙해야죠. 그래도 무슨 그래도 내 집은 한번 가지고 살아봐야죠. 한번 출세는 해봐야죠. 그러니까 웰다잉을 못하는 거예요. 웰다잉 하리라고 하면서 추구하면서 가면은요,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보여집니다. 말씀이 다시 보여지고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예수 심장이 오늘도 내 속에서 막 뻔뿌지러.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도 나를 몰아붙이잖아요. 성령의 불가마가 돼가지고 쭉 그냥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그게 뭔 상관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합시다. 웰다잉,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주여만 있어야죠. 오늘도 나여, 이장로, 김권사, 박집사, 내가 있는 한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이런 것이 다 나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22절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2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복음 전에서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이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난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더 귀한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24절에는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요. 멘토가 한 번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영적인 진리를 하나라도 좀 더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인 멘토를 만나느냐가 그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역시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한 사람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3절은 어떻게 그래서 고백해요? 23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근심 걱정 이 땅에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고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는데 매 맞는 게 좋겠어요?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게 좋겠어요? 매일 바울 너놈 때문에 이런 원수들한테 핍박받는 게 좋겠어요? 나 그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너에게 열매가 된다면 사는 것도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다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글을 쓰는 이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 감옥이요, 감옥. 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부자인한데도 자유하면서 사는데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자유하면서도 왜 자유함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더 살면 너희들에게 자유함, 기쁨이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내가 있다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갈 너무 좋은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너희들의 기쁨이 되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음 전파의 풍성함이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꽤 괜찮다,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두 사이에서 끼어 있다. 주님 앞에 갈는지 너희들과 같이 살는지. 여기 끼어 있다는 말은요, 어떠한 협곡에, 어떠한 막다른이 아니지, 좁은 골목에 절벽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리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끼어 있지만 나는 선택의 권리가 없다. 자, 이 말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선택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보면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고 싶어서 나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I have no choice. 선택에 나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로 나는 달려가는데, 그 길로 달려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길로 달려가는 동안 나는 well dying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있고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웰빙만 찾는다면 웰다잉을 전제해 놓고
살면은 웰빙은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난주일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이럴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웰빙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웰다잉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주변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바로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살려주셨어요. 하나 사는 게, 내일 또 살려주시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내 최후의 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웰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웰빙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웰다잉은 내 사전에도 없고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웰빙이 돼요? 웰빙도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하고 동참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나 오른뺨 때렸어? 맛 좀 봐라. 한데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웰빙을 원하시나요? 먼저 웰다잉을 준비하세요.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플러스 알파 웰다잉까지 거기에 합류할 수 있다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가 대수요? 코로나?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씩이었어요. 다윗 시대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건 줄 알고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인구조사하다가요, 3일에 7만 명이 죽어가요. 사무엘하 24장 보면.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어갑니다. 2,500만. 지금 그렇게 죽어가나요? 근데 왜 무서워하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고 말로만 여태까지 종교 생활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 뭐가 무서운데요? 권력이 무서워요? 정부가 무서운가요? 조금 있으면 다 판결돼. 그놈들은 다 지옥 간다고. 다 지옥. 억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 놈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오늘도 웰다잉으로 살아가잖아요. 쫙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 여러분 자꾸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제발 10분의 1이라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 좋은 거 왜 다 버리고 주님만 올인하면서 따랐는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다면, 불안과 초조하고 이것이 말 근심 걱정이라면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살맛이 나야지. 하루를 살아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웰다잉으로 삽시다. 집사님 웰다잉 합시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웰다잉,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웰다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오늘도 행복하며 승리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웰빙을 찾지만 웰다잉이 준비되지 않으면 웰빙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한 날,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